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너무 잘 계셔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지 않으신 거나 아니시죠? 인생의 기간 동안 기도 응답이 필요 없는 기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인생에 에너지가 많은 젊을 때라도 기도의 응답이 필요 없을 때는 없고요. 내 인생의 에너지가 다 빠져가서 무망이라 그러죠. 뭘 바라는 게 이렇게 없을 때도 기도의 응답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는 가정적으로는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 자녀들 당장 졸업을 하고 또 직장을 가야 할 때이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요즘 제 기도의 한 부분이고, 당연히 또 하나는 교회이겠죠. 교회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늘 동일할 것 같아요. 부흥과 은혜. 어떻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 중에 있는 것이 제가 필요한 교회에 대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만 기도 응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 응답이 필요하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갖춰도 여전히 부족한 곳은 있고, 실은 우리는 갖춰진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밤을 새서 기도해도 기도의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부족한 게 많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문제는 성경 곳곳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요. 그렇지만 정작 기도 응답은 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전반부를 들으면서 당장 기도 응답되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그렇게 부르짖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지라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한 생각이 금세 이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플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지? 도대체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지? 라는 그런 물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살피지 않고 오늘 야고보서에만 봐도 4장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1장 5절 하반절에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본문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리.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리라. 여러분, 야고보서에만 봐도 기도가 응답된다는 요지의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혼란이 와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그 중에는 기도를 멈춘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보이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성도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응답돼서 보이지 않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응답되지 않아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 4개 정도는 말씀드리겠지만 그 외의 이유도 엄청나게 많겠죠. 뜻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가이 엠 리처드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와 일치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위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걸맞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는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참된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하는 기도,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기도,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하는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과 성품과 그리고 사역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셨을까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에 합당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따라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도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목표고 중심이고 우리 가정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께로 한번 집중되어져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아내,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우리 부모, 이게 모든 기도의 중심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걸맞는, 구원의 목적에 걸맞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단어적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지만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과 걸맞는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걸맞는지,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걸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방향을 두고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일치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죠. 원하시는 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도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을 펼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내 삶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복종하기 위한 기도. 근데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관철시키는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기도의 중심에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별로 없어요. 우리 큰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큰 관심이 있어 보셨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감정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심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정말 훌륭한 성도예요. 만약에 목회자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정말 훌륭한 목회자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된, 자신의 생각이 중심이 된, 자신의 가치관이 중심이 된, 자신의 방향이 중심이 된 기도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신의 가정, 자신의 비전이 중심이 된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할 때, 또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되면 되는 거죠. 돈 많이 버는 직장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는 것은 싫어해요. 왜요?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교회를 수고해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저도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얕아요. 얕고 이렇게 얇아요. 얇아. 여러분,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3가지만 거절해도 여러분 속상하고 난리 나잖아요. 예배 드리기도 싫고 교회 봉사하기도 싫고 다 싫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한 것 같지만 의외로 단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만 무너뜨리면 믿음 포기하는 사람 엄청 늘어날걸요. 여러분이 막 소중히 여기는 뭔가 하나를 하나님이 건드리시기만 해도 여러분 막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붓고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하나님 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나 그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시간만 필요하지 기도 응답이 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심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교회를 향한, 자신을 향한, 가정을 향한, 고난과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결국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이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고난과 환난이 와도 여전히 내 뜻과 내 삶에만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왜 그런 일을 내게 행하셨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셔서 그 일을 내 삶에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성경에 제시된 방법으로 응답이 되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과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나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이 없고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전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럼 또 우리가 세 번째 왜 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쓰신 분도 있으시겠죠? 저도 예전엔 참 많이 썼는데, 물론 제 업무일지 왼편에 보면 제가 매일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은 쫙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도 제목 적지 않고. 예전에는 제가 기도 제목도 다 이렇게 적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위한 기도에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5개까지 다 적어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이 정욕적인 제목이라는 거죠. 정욕을. 결국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쓰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안락하게 살고, 내가 좀 더 기쁘게 살기 위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격가지를 치고 나면 그냥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광을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어디를 향하느냐를 보면 그 기도가 정욕적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면 정욕적이지 않은 기도이고, 지금 하는 여러분이 그 기도가 기도의 끝이 결국 여러분을 향한 거라면 정욕적인 기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을 위한 거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도 제목인 거죠. 이걸 성경은 정욕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하고, 가정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죠.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영광이 다 자기에게 오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왜 구하느냐에 대해서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왜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 기도를 왜 하고 있을까? 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해요.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부유하기를 구해요. 근데 그 기도가 목적이 결국 나를 위한 거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결국 자녀를 위한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여야 하고, 병 낫기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세 가지 이유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자세히 들어도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충분하지 않나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들어도 이미 들은 말씀으로만도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가 조금이라 있어도 듣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 안 들려줘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중에는 죄가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죄악을 품으면이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악을 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도 있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돼요. 죄를 사랑하는 것, 죄와 친구가 되는 것, 죄가 자기 삶에 들어오도록 환영하는 것, 지속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옹호하고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이 관대하게 여기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이 관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를 관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도를 안 들으셔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기도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기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와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죄와의 동행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잘못된 삶과의 동행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멈춰야 할 게 많은지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멈출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들었는데도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할 이유가 너무 충분하죠. 이거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7절을 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 응답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도구가 아니고 성령도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기도 응답하는 도구로 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대부분은 하나님을 도구로 여겨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박살나 있는데 기도는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는 엉망이 되었는데, 교회의 봉사는 엉망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도 엉망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들어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좋은 관계에 있는 성도가 응답을 받는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기도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의 관점, 내 삶의 이해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응답이 안 올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긴 전체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응답하지 않으심이, 때로는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응답들이, 잘못된 응답으로 보이는 그 응답들이 완벽한 응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누가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믿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셨어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자라면, 기도하는 자라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그런 구도들이 성경에 있긴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좀 뜨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응답을 못 봐서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멋지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응답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지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